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엇인가요? 자존감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존중감입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것에서 자존감은 시작됩니다. 아무리 외모가 훌륭하고 신분과 학벌이 좋아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열등감의 고통을 받고 타인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혹은 그 열등감으로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자존감이 낮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성경에서 준수했다는 말은 굉장히 드물게 나옵니다. 즉 사울은 굉장히 미남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도 미남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듯이 당시에도 미남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 사울은 키도 크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초대 왕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것일까요? 이런 자존감의 결여는 사울만 겪는 어려움일까요?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잘 지내던 사울은 어느 날 자존감이 주저앉는 사건이 발생하고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자신보다 높여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라.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였다라는 단어는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창이 되어서 다윗에게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이 낮았던 사울의 질투의 창이었으며 열등감의 창이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이 10대 소년 다윗을 질투합니다. 사울의 낮은 자존감은 아마도 그가 속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강한 유다 지파인 반면에 사울이 속한 지파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여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온 이스라엘 지파가 분노하여서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베냐민 지파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때 베냐민 지파는 자존심을 부리고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온 이스라엘 지파와 싸우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소속된 지파의 규모가 사울의 자존감 규모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을 부를 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존감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자존감을 작은 지파에 두지 않고 크신 하나님께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자존감이 높았다면 사람들이 다윗을 높일 때 함께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던졌던 창은 진짜 대적인 블레셋을 향해서 던져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울처럼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나요?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자존감이 무너져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진 않나요? 타인에게 질투와 열등감의 창을 던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질투와 열등감의 구덩이에 자기를 밀어넣어서 고통을 당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원, 자존감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만약에 사울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게 자존감의 뿌리를 두었다면 그의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의 치료제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무언가 잘해야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연약함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존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아무도 다윗을 떠올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윗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도 지혜로우신 분도 없습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든 나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랑이 회복할 때 모든 관계에서 온전한 사랑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다른 사람을 보배롭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사울처럼요.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비교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나대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소중하고 가치 있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고 가치 있게 지으셨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든든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도 그 사실에 힘을 내어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